오늘은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였죠.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낼 때 사람이 용건 없이 보내지는 않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란 뭘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뭘까? 바울이 들으니까 소식이 전해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다시 유대교로 거꾸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한 그 복음을 더 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감정을 절제한답시고 절제했지만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르쳐 놨더니 어떻게 이렇게 얼마 안 가서 다른 복음에 획 마음이 뺏겼느냐. 이 섭섭함이에요. 그리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한 복음을 성급하게 의심하고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이 뺏겨서 글로 돌아섰느냐. 참 이상하다. 당신들 참 이상하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건만 당신들은 어째 내가 없는 그 사이에 그렇게 쉽게 마음이 옛날로 돌아갔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 있죠. 섭섭함도 있고 분노, 답답함.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변심, 신앙의 그 오염에 대해서 분노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12사도 중에 속하지도 않고 지가 어디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전하는 게 오리지널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왜곡 변개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 말 앞에 오리지널이란 말에 이제 넘어간 거죠. 더 유대의 냄새가 나는 과거의 모습, 온영이 더 가깝다고 하는 그런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유대교의 율법의 형식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써보낼 그럴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감 그것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그러면 쓸모없는 거 쓰레기로 여겼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겼느냐? 그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의 뉘앙스와 그 상황과 그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항상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한 면으로 들을 때 오해가 생겨요. 율법에 치우치니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율법이 쓸모 없으니까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들을 때에 바울 선생님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 우리 자유롭게 살면 돼 하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참 사람이 똑똑해지고 제대로 파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오해하는 사람 생기고 들은 사람마다 제각기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참된 의미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 성경 중에 최고로 생각했고요. 갈라디아서를 높게 평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했어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떨어진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한 것도 그 뜻을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정말 쓸데없다고 말한 걸까? 정말로? 그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에 가면 있는 아름다운 성당 있잖아요. 그거 공짜로 지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아름답게 지어서 저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 곳이긴 하지만 그거 지을 때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공짜로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유럽에 있는 각기 나라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 하게 만들려고 머리를 썼는데 그게 독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나서 연옥을 떠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직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헌금함에 그 동전이 짤랑하고 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지 믿지 않고 죽은 형제자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 들으면 우리가 코웃음 나지만 근데 그게 먹혔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문제가 중요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하도 때가 묻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실제로 금속에 돈 생기는 거 관심 있는 사람 많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을지언정 어떻게 보면은 순수했단 말이죠. 그 금속보다는 그것을 드림으로 해서라도 내 먼저 믿지 않고 죽은 안타까운 우리 조상이나 우리 형제자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세라는 것이 암흑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만큼 순수했던 거예요. 순수함을 악용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지 거기에 너무 순수해서 당한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정 먹고 살기 힘들고 패스트가 쓸고 나간 그 자리에서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큰 베드로 성당을 지었을 정도로 모아졌다니까 이용해 먹은 사람은 못된 사람들이지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성당을 가보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큰 걸 지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화려함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짓기 위해서 들였을 모든 노력과 땀과 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원됐을까? 그저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냥 그렇게 다 이용당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성으로 지었어요. 대충 뭐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 다용도로 안 짓고 오직 신을 하나님만을 향해서 지었어요. 창문 하나에도 아름답게 대충 네모나게 짓자 심플하게 짓자가 아니라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게 다 조각을 하고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각하는 사람에게도 디자인하는 사람 예술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무슨 노동이야. 그때 그냥 감자나 하나 더 사 먹고 말지 왜 저런 걸 저렇게 정성 들여 지었어. 자기 집이나 깨끗하게 짓지.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은 다 엉망이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간만큼은 최고로 만들었어요. 지금 기술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 그 성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은 뭐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지만 개신교 목사인 저도 가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그 속에서 약간 무지한 측면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을 표현하는 마음은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체험하게 된 과정이 그래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을 전공해서 돈 벌기를 원했어요. 귀족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평민 가문인데 평민 가문이 행세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부르주 계급이 되어서 돈이 많으면 귀족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같은 똑같은 취급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사교계에 가서 같이 샴페인을 나눠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라고 해서 에어프루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억지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루터는 친구들 사귀면서 정말 대학 생활을 질펀하게 하죠. 술 마시고 막 여자 만나고 뭐 배울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있었던 에어프루트 대학 주변에 패스트가 싹 훑고 지나간 것을 보게 돼요. 친구들이 죽어 넘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죽어 남은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 패스트 걸린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내놓으시오 하면은 꺼내 놓으면은 그걸 담아서 이제 처리하고 그랬다는데, 그것을 루터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패스트라는 게 요즘에 뭐 코로나도 뭐 그렇지만 패스트는 그냥 죽는 거예요. 흑사병, 시커멓게 변해서 죽어서 흑사병인데. 그래서 루터가 더 보니까 당시에 그랬다는군요. 또 오늘 책을 보니까 그 패스트 걸린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때 안 받아주잖아요. 패스트 옮길까 봐. 그래서 광대로 분장을 했대요. 광대로 분장했던 건 뭐냐면 얼굴이 시커매지니까 뭐 분을 칠하고 막 분장을 하고 이래서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대 모양을 하고 국경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패스트로 사람이 죽어 넘어간 것을 보고 낙심하고 무서워서 아버지 집에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는커녕 야 임마 정신 차려, 이럴수록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그쳤나 봐요. 그래서 다시 에어프루트 대학으로 이제 법학 공부하러 다시 가는데 1502년 7월 2일이라고 그의 일기에 적혀 있대요. 스토터른하임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개활지를 가는데 넓은 지역에 번개가 떨어지기 쉽잖아요. 피할 곳도 없고. 근데 하늘이 시커매지기 시작하면서 먹구름이 오는데 이러다가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번개가 뻥 쳤는데 자기 근처에 있던 나무에 이제 낙뢰 사고가 난 거예요. 낙뢰 사고 나서 불이 번쩍하니까 난 죽었다 할 때 루터 입에서 저절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힐페 안나 성인이라고 수호 성인이 잘 지켜주길 바라는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번개를 안 맞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루터가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 상태로 죽는 건 죽는 건데 내가 이 상태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는 걸 보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천둥번개가 떨어지면서 자기도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다는 그 경험 속에서 법학이고 뭐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수도원에 가버리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씀했을 때 결정했을 때 친구들이 놀렸다는 거죠. 넌 이제 인생에 낙이 없을 거야. 수도원에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제가 2018년에 그 루터가 있었다는 그 수도원에 가봤어요. 수도원에 가봤는데 수도원이 아주 경건합니다. 마당 있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하고 기도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수도원의 그 상징과 같은 문양 중에 백합 문양이 있는데 루터가 나중에
그거를 본따 가지고 자기 집안의 문양으로 삼아요. 그래서 루터 집안에 그 귀족도 아닌데 문양이 있는데 백합 모양의 문양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맨날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루터가 그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수도원 생활하면서 금욕 생활을 해요.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안 만나고 돌계단을 막 무릎으로 오르기도 하고 뭐 별일 다 했는데 그러면 좀 내가 천국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금욕 생활을 했는데도 왜 확신이 없었느냐? 그가 기록한 그가 저술한 로마서 주석, 루터의 로마서 주석.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누가 읽어주는 거 듣다가 은혜 받았다가 로마서 주석 거기 그 안에 보면은 루터가 고민한 걸 흔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루터가 고민한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그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루터 선생님은 그 수준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불안하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남 들여보듯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보니까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지 않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안 하면 화당할까 봐. 그런 수준으로 지키고 있던 걸 보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이걸 잘 지킨다고 해서 과연 의롭다고 하실까? 자기는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쁘지 않은데 그 천주교 그 교황은 내려보내기를 그 헌금 모아가지고 저 베드로 성당 지을 테니까 막 헌금 거들어 다니고 특별히 루터가 살던 독일은 그때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고 쉽게 말하면 동네 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든지 다른 나라들은 하나의 민족 국가를 막 이뤄가지고 왕이 교황에게 할 말도 좀 하고 그랬는데 독일은 수많은 작은 제후 국가로 나눠 있어서 정말 요리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털리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로마에 보내고 그러면서 임금 제후들도 속으로 부글부글 우리가 동네 북인가? 그리고 백성들도 부글부글 그리고 로마 독일 사람이었던 루터로서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봤어도 저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없는데 궁금하다가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에 정말 신학 교수만 읽어보라고 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자기의 그 궁금한 점을 이제 라틴어로 딱 붙인 거예요. 근데 붙였을 때 다 이게 확산되기로 하고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 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수들만 살짝 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커졌냐면은 그때 무슨 기술이 발명돼요?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그 라틴어로 된 루터의 그 반박문을 보고서 그를 누군가가 베껴가 가지고 인쇄를 해서 뿌려버린 거예요. 전 독일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루터는 진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신학 교수 중에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궁금한데 나를 설득해다오. 막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쫙 퍼져가지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라틴어니까 어느 나라 사람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일이 커져가지고 재판받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제후가 숨겨져가지고 한 성에 움직여서 기사로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숨어 있을 때 자기 친구 멜라니통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시골에 썩으면서 뭐해 성경이나 좀 번역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라틴어 된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당신 히브리어도 잘 알고 라틴어도 잘 알고 다 그러잖아. 그거 한번 해봐. 그래? 할 것도 별로 따로 없고 그래. 그러면서 루터가 그 성에서 조그만 책상을 놓고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파리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파리를 악마라고 막 하기도 했어요. 파리가 굉장히 컸나 봐요. 파리가 날아들어가지고 파리와 싸운 그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그 성에 가보면. 그러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독일의 민중들이 성경을 신부가 통해서 하는 말만 듣다가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죽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로마서의 그 구절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행위로서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지 못하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은 내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쌓아 올려서 루터는 생각하기를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계단을 내려주시는데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그 고민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가 아니라 겉으로는 다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여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굴레에 다시 내려갔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굴레에 매 있었는데 그게 초등교사 같았다. 본문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초등교사는 뭐냐면은 고대 그 사회에서 똑똑한 노예, 글을 아는 노예에게 자기 집 자식을 맡겨요. 귀족이. 그래서 노예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수사를 공부하고 똑똑한 노예들이 전쟁 포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아들 가르쳐. 똑똑하지 못한 노예는 땅 파는 일을 시키지만 똑똑한 노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상대편 나라의 엘리트 지식인들을 자기 가정교사로 삼아서 6살부터 16세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노예지만 자기 아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에게 전권을 주어서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선인지 악인지 가르쳐주는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모를 때는. 하지만 그러나 평생 그 초등교사 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 나중에는 그 초등교사, 자기 가정교사에게 배운 지식을 토대로 나중에 그것을 졸업하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가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을 알게 된대요. 하지만 여러분 헌법을 다 외운다고 사람이 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법을 공부해서 율사가 된 사람 중에도 그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접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침반을 구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만능은 아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따라갑니다는 맹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나머지 이해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믿습니다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폄하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인 그 열광주의자로 몰아붙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처음은 모르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서 알고서 자기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이다. 율법을 남의 눈치 때문에 징벌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야고보서에 남겼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벌써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착한 일은 안 해도 되고 그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행함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루터가 좀 오해를 했고 때로 당시의 상황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볼 때 너무나도 그냥
행함,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루터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진짜 뜻은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쓰레기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나쁜 걸 주실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1km를 움직이면은 일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을 범한다 해서 1km 이상 안 움직여요. 근데 만일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이 2km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km 움직이면 율법 어기는 거니까 사람 죽게 하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졌잖아요. 안식일날 그 곡식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왜 일을 하느냐 따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의 기르는 양이나 이런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져줘? 너희들 건져주잖아. 그것도 일 아니야? 예수님이 받아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때로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과 상관없이 늘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때 상황 때문에 주신 거 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할례 같은 문제, 민감한 문제. 나중에 보면은 할례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이라면 안 받아도 된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말씀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본인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할례를 주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의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평생 없어지지 않는 흔적을 흉터를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하신 건데 아무리 몸에다가 칼집을 내고 그렇게 했어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 그 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할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원래 뜻은 뭐냐? 네가 내 제사님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내 후손, 내 자식이다 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 뜻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할례 받으러 갔으니까 유대인 아니더라도 이방인도 받아야 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잘못된 교사인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삼겹살 먹잖아요. 돼지고기 구약의 율법에는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유대인들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고 이슬람 사람들도 안 먹잖아요. 하지만 우리 먹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그냥 얼렁뚱땅 어느 날 한번 예배 참석하고 울고서 눈물 흘리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개신교가 편히 믿으려고 천주교에서부터 뛰쳐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려고 뛰쳐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제대로 믿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면.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요즘 막 인터넷에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 초반에 그런 제목을 했더라고요. 11조를 떼어 먹으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약의 명령이었죠. 10의 1을 소득의 10일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뭘 했나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고 성전의 유지 보수를 감당했고 제사장들이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돈이 없어서 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구별해 내라고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성직자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또 성전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되도록. 그 하나님 그 명령인데 세월이 바뀌었다. 오늘날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구약율법이니까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지향해야 되죠. 11조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벌을 주시겠지.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많이들 안 했으니까. 슬쩍 안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죽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느냐?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속였다가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죽었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뀌셨느냐? 그게 아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출발 선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어느 두 부부가 하는 신용만 하고 뒷돈을 챙겼어요. 그것이 용인된다면 누가 그걸 그 다음부터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속여도 사도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무나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하나님께서 시작 부분에 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신앙으로 그냥 벌받게 들어와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러분 대접을 하셔야 돼요. 11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엑스트라로 하나님을 뭐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한 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별로 생색낼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노력한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거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11조를 낸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안 낸다고 해서 그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럼 미신적으로 믿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믿음에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신용을 해도 그건 위선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는 신용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신용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용도 그럴듯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등 교사와도 같은 율법의 수준도 못 지킨다면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키면서 따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시키신 분의 뜻을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왜 나에게 죄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나에게 11조를 바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줘서 봉사하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불안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무슨 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안 당했으니까 그런 일을 했으면은 많이들 더 잘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신용만 하지 마시고 신용만 할 거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딴 거 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절대 나은 건 아니지만 그냥 어차피 망할 거라면 그냥 확실히 망하는 게 낫겠죠. 근데 망하지 않을 거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땅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밥도 대충 하면 밥이 맛이 없죠. 라면도 대충 끓이면 진짜 맛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라면도 붙어 서서 정성을 다해서 끓이면 맛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새벽 기도라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없는 주일날은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주일날 낮에 바쁘면은 낮에 바빠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피치 못해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헌금도 빼먹지 마세요. 안 나오면 안 해도 된다. 그달 안 나오면 11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도 되고 저도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할 건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누가 알겠어?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근데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신가?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게 돼요.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꽃을 사가는데 꽃이 무겁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뭘 가져가겠어요? 좋은 거 가져가겠죠? 좋은 것을 대접하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안 가르쳐도 다 알게 돼요. 미주알 고주알 안 가르쳐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도 온전해지고 소망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좀 철저하게 하려면 제대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대충 하면 대충 결과가 나와요. 대충 공부하면 성적도 대충 나와요. 벽을 쌓을 때 대충 쌓으면 언젠가 분명히 금이 가요. 근데 번거롭다, 때로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탄탄하게 보고서 정성을 다해 싸우면 홍수가 날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일에 나오셨습니다. 요번에 석가탄신일과 대체공일 이어져서 연휴다, 사람들은 황금 연휴다 그랬다가 괌에 갔다가 거기 태풍 와가지고 갔던 사람들 다 노숙한다 그러죠. 오늘 어디 가려고 했던 사람들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휩싸이지 마시고 연휴고 뭐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면 여러분에게 휴식 주실 때 휴식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빈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빈 구석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신앙이 허술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숫자보다 있는 사람들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에 힘이 있는 거지, 그냥 오다 가다 빈자리 있다고 여기 대화실도 아니고 앉으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박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은 귀한 말씀, 염가 세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드려야 될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과던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야 될 말씀, 그리고 또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가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오늘 오신 분들만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해결될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해서 성경도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라는 결과를 보지만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체험했던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야 납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납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무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신앙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믿게 되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대요. 성령 강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루터의 로마서 지적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책 읽다가 절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선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도 인정하시는 진짜 믿는 사람 되시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광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바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깨달은 대로 실천함으로 저희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